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예비한 귀한 축복을 넘치게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예수님을 통하여 풍성함을 받고 누리고 나누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예수님을 깊이 알자.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밀알처럼 땅에 떨어져 죽으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진리를 가리킬 때 때때로 자연을 예를 들어서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또 때로는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또 복음은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과 같다고 말씀하셨지요. 자, 예수님은 오늘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땅에 떨어진 밀알과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새벽에 예수님의 생애가 왜 밀알과 같은가? 우리가 이것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생애는 밀알의 생애와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자기를 찾아온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내가 누군가를 가르치시면서 밀알을 하나로 이해를 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당시 로마의 식민지로 살아가기 때문에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킬 민족의 영웅을 바랬어요. 헬라 사람들은 예수님이 철학의 정말 대가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사람에게 자기가 누구냐고 얘기를 하시면서 밀알 하나를 가리켜 보여주셨습니다. 이 밀알의 생애가 바로 예수님 자신의 생애를 가리키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생애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찾아온 그들에게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정말 극단적으로 대조를 일으킨 두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하나는 영광이라는 단어고 다른 단어는 죽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23절 다 같이 할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이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거는 뭐냐면 구약에 다니엘서에 예언된 인자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이스라엘 민족의 메시아가 되면 영광 중에 나타나면 이스라엘 국가가 부흥하고 황금 시대를 이룰 거라는 다니엘의 예언이 있어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하니 사람들이 가슴이 흥분되기 시작을 했어요. 야, 드디어 때가 왔구나. 수백 년 동안 기다렸던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가 이제 왔구나. 헬라 사람들은 야, 이제 지혜와 평화가 충만한 유토피아 시대가 왔구나. 그래서 사람들은 사실 누구나 영광의 시대를 사모하지요. 국가와 국민들이
그때가 가장 좋았을 것을 서로 원하지 않습니까? 어려운 시대가 지나가면 국가 부흥 시대를 원하고 실업의 시대가 지나가면 누구나 마음껏 일하고 넉넉하게 수입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하니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자기네를 해방시킬 메시아로 보고 또 뭔가 기대를 잔뜩 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영광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그 다음에 설명하길 사람들이 전혀 원치 않는 뜻밖의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은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 로마를 깨버리고 뭔가가 할 메시아를 기대를 했는데 주님의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니까 옳지 이때구나 하고 기대를 잔뜩 하고 있는데 바로 24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죽음이라는 단어를 써요. 같이 할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자신이 이제는 어떠냐면 죽기 위해서 왔다. 자신이 죽으면 마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 모습과 같다고 얘기를 했고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희생으로 죽어야 가져올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어떠냐면은 이게 뭐지? 이거는 아닌 거 아니야? 이게 실제로 그들의 어떠냐면 정치적인 힘, 군사적인 힘, 경제의 힘, 또 헬라인은 철학의 힘 이런 거를 기대를 했는데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고 하면서 내가 저 밀알이 죽어야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내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그대로 주님 말씀을 도저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죠.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 선교사가 피를 흘린 것이 대동강변입니다. 영국의 웨일즈 지방에 목사님이 중국으로 파송됐다가 한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대동강으로 배가 거슬러 올라가다가 이제 배는 불타게 되고 그리고 결국 토마스 목사님이 순교의 피를 흘리게 됩니다. 그 순교의 피가 무익한 게 아니라 사실 오늘날 한국교회를 여기까지 오게 된 하나의 미랄이 된 거지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은 어느 시대, 어느 역사, 어느 나라, 어느 가문을 보더라도 언젠가 누구 대에서 하나의 미랄이 되었을 때 그 가문, 그 국가, 그 모든 것이 새롭게 다시 부흥이 임하는 그런 게 그러면 그 오기까지 하나의 미랄이 반드시 떨어져 땅에 죽고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살이를 할 때 우리는 두 가지가 크게 있습니다. 죽음살이가 있고 생명살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구분이 되냐? 사랑의 방향이 남을 향하고 주님을 향하면 이건 생명이 사는 거예요. 생명살이에요. 그런데 이 사랑하는, 내가 사랑하는 방향이 나만 위해서 있으면 이걸 이기적이라고 말하죠. 그러면 이거는 죽음살이입니다. 우리 인생살이를 보면 각기 다 제각각 살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놓고 많은 사람을 놓고 봤을 때 사람들이 각각 살아요. 인생살이는 전체가 인생살인데 죽음살이냐 생명살이냐? 그러면 죽음살이는 내가 인생에 사랑하고 사는 방향이 남을 향하고 주님을 향하고 그렇게 될 때는 생명살이가 되고 나 자신을 향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이기적이고 결국 나를 죽게 만들지요. 그래서 우리는
꼭 알아야 될 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광은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오늘 말씀이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리고 받을 때가 왔는데 이제는 뭐냐? 바로 그 다음에 영광 다음에 죽음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장차 천국을 우리가 상속을 받고 영원함을 상속으로 받으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수님이 했던 걸 그대로 본받아야 되고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내가 고난, 희생, 내가 이게 있으면 이거는 장차 받을 영광과는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영광은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히브리서 12장 2절 다 같이 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장차 받을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사람 앞에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면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그렇게 선택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우리 화가가 그렇게 그려서 그렇지 사실상 발가벗겨서 그렇게끔 딱 매달았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부끄러움과 수치가 어떻게 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때 그 고통과 그 모든 걸 보면은 고통이나 고난은 잠시지만 부끄러움도 수치도 잠시지만 이 앞에 다음에 올 기쁨은 영광은 엄청나게 큰 것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참아야 되겠고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결국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은 땅에 떨어지는 밀알과 같은 생애였어요. 두 번째, 땅에 떨어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땅에 떨어져 죽는 생애라는 거예요. 죽는 생애라는 거예요. 여러분, 밀알의 생애와 예수님의 생애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자, 보면 첫째는 밀알의 생애는 땅에 떨어지는 생애고 예수님의 생애도 하늘에서 땅에 떨어지는 생애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동일하게 하나님이시잖아요. 자,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고 높은 자리, 높은 신분에 그런데 가장 낮고 천한 신분으로 오셨다는 거죠.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다 같이 하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자, 여러분 십자가의 죽으심 이거는 뭡니까? 예수님은 이런 면에서는 하늘의 밀알이고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취하신 생애는 밀알이 취하는 생애하고 똑같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밀알의 생애는 땅에 떨어져 죽는 생애고 예수님의 생애도 땅에 떨어져 죽는 생애라는 거죠. 예수님은 오셔서 말씀합니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인생살이를 우리는 하고 있는데 신앙으로 가는 사람은 생명살이, 즉 어때요? 자신을 살리고 사람을 살려야 되고
근데 신앙의 반대쪽으로 인생 살려면 죽음살이, 죽음으로 가는 거다. 그러면 인생의 생명살이와 죽음살이가 어떻게 다르냐? 이거를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생애는 땅에 떨어져 죽는 생애고 미랄의 생애도 땅에 떨어져 죽는 생애다. 그 다음에 미랄의 생애는 자신이 썩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생애고 예수님의 생애도 자신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많은 생명을 살리는 생애다. 이것이 생명 교환의 원리라고 그래요. 내가 죽어서 남을 살린다. 그게 생명을 교환하는 거죠. 이 사람이 죽을 자리, 이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내가 대신 죽어서 이 사람을 살린다. 죽을 생명을 완전히 사는 생명으로 생명을 교환시키는 거예요. 죽음살이에서 생명살이로 바꾸는 거지요. 이사야 54장 12절에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나라, 우리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애국자들과 순교자들의 피 위에 세워졌습니다. 순국선열과 순교자들의 나라, 교회를 위하여 뿌린 희생이 그 피 위에 세워진 교회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해요. 어떤 부분에서는 한국 사람들이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을 너무 박대하고 때로는 좋은 분들도 많이 있지만 착취하고 그래서 한국은 벌받을 거다. 우상 숭배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못 참으실 거다. 유아, 고아 수출을 너무나 과거에 많이 해서 도저히 이거는 하나님이 봐줄 수가 없다. 그리고 죄를 너무너무 많이 짓는다. 이렇게 해서 한국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 이 나라 여기까지 올 때까지 순교의 피를 많이 흘린 나라입니다. 6.25 때 또 일제강점기 때 예수를 믿노라 교회를 보존하기 위하여 순교의 피를 많이 흘렸고 오늘날에는 세계 각지의 인구 대비해서는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때문에 하나님이 봐주시고 계신다. 여러분, 사실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되죠. 교회의 씨앗이 뭐냐? 순교자의 피입니다. 애국자들의 피가 뭐냐? 나라의 씨앗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결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미랄의 생애와 주님의 생애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두 가지 공통적인 특징은 미랄은 많은 열매를 맺고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구원시킨다. 이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세 번째,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주님은 자기 생애가 땅에 떨어진 미랄의 생애와 같다고 하신 다음에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시면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25절 다 같이 할까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 말씀이 성경의 난해 구절 중에 하나로 속합니다. 이게 해석이 참 어렵다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여기 하나를 미랄 그대로 있으면요, 그대로, 그릇 속에 그대로 있으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사실 생명을 잃어버리고 죽음살이를 하는 거지요. 근데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타적이고 이제 남을 사랑하고 즉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고 결국 생명살이를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자기 중심, 자기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자기 생명도 하나님 오란 대로 보존을 못할 것이지만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즉 이타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남을 사랑하고 그러기 위하여 미랄이 되면은, 그러면은 어떠냐? 이제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러분, 사실은 이것이 되어야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과 이 말씀이 일치가 되죠. 여러분, 오늘 새벽에 제가 죽음살이, 생명살이 두 가지를 하잖아요. 우리 인생살이에서, 우리 인생에 살면서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런데 죽음살이는 이타적이 아니고 자기 중심의 이기적입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그런데 보십시오. 가정에 보면은 부모의 희생이 있고 부모가 전적으로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고 가정을 보고 잘 되어도, 교회가 잘 되고 국가가 잘 되어도 어느 시대 어느 역사 속에 보면은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나 시대나 국가나 그러면 부흥하고 강해지는 역사가 일어나지만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되면은 어떻습니까? 그 국가는 제대로 될 수도 없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근데 결정적인 거는 뭐냐면 이타적이 되어야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 뭐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하는 미랄이 되는 사람이 영생하도록 보존하라. 이 사람이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붙잡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6절에 그 다음에, 자, 같이 할까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과 함께 있으면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알면서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귀임을 받고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자기 생명을 미워하면서까지 주님을 따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 한국어로 번역을 할 때 난해하도록 그렇게 번역이 되었지만 사실은 간단하게 말하면 이기적이냐 이타적이냐, 주님을 사랑하냐 자기 중심으로만 머무르냐,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지위와 자기 특권을 버리면서 죽으라는 말이에요. 죽으면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얻고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생명을 주님을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드리게 되면 할수록 다른 사람이 복을 받게 되고, 그리고 자신도 하나님 앞에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처럼 미랄처럼 땅에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음으로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요, 우리 인생사에 세 가지 가장 큰 게 있습니다. 태어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결혼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인생사의 세 가지 가장 큰 일이죠. 근데 태어나는 것, 떠나는 건 내 마음대로 못해요. 그래서 사람이 결혼만큼은 자기 뜻대로 해보려고 하지만 사실은 결혼도 하나님이 주관해요.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아니죠. 살아보며 사람들이 결혼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는 말을 하죠. 그런데요,
우리가 이미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인생살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인생살이 중에 아이가 태어나면 100일 되었다고 기념사진도 찍고 돌 되면은 양가 부모님 초청하고 옛날에는 잔치들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커서 결혼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마무리입니다. 잘 죽기 위하여 인생을 사는 거예요. 어떻게 잘 죽느냐? 잘 죽기 위하여 정말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미랄이 되기 위하여 잘 죽기 위하여 우리가 인생을 사는 거고 잘 죽기 위하여 말씀이 기도와 성령의 인도가 필요하고 잘 죽으면 예수님 안에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예수님 안에 잘 죽으면 즉 이타적이 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잘 죽게 되고 그것은 뭐냐면 영생하도록 보존되리라. 이 놀라운 역설. 그러니까 어떻게 세상은 죽으면 끝난다고 하지만 우리는 잘 죽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본을 우리에게 다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앞서 가신 거예요. 부활도 첫 열매가 되신 건 우리로 하여금 그대로 우리도 부활의 열매가 되겠구나 하는 걸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군왕들처럼 지배하고 그런 게 아니고 섬기는 자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본받고 예수님을 따르라.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나를 따르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우리는 그러한 삶을 성령님의 도움받아 살아갈 때 우리는 천국까지 넉넉히 들어가고 오늘 이후로 남은 생의 삶이 어떠냐? 그루터기 나무처럼 어떠냐면 다 주어도 나무는요 모든 열매를 맺잖아요. 여러분 나무는 모든 열매를 맺지만 나무가 열매를 직접 먹질 않습니다. 나무를 위해서 열매를 맺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의 신앙의 나무고 인생살이 인생의 나무입니다. 그러면 내가 죽음살이의 열매를 맺을 거냐 생명살이의 열매를 맺을 거냐 그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오늘 새벽에 오신 여러분 정말 잘 오셨고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미랄처럼 예수님의 본을 보여주신 그거를 조금이라도 우리가 따라가면서 내 남은 인생이 참으로 복되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고 그리고 지금보다 다음이 더 좋아지고 커지는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조금이라도 시간이 갈수록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더 닮아가다가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고 영원히 빛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와서 하늘의 미랄이 되신 예수님 그거를 다시 한번 본받고 우리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교회에서 동네에서 우리도 발걸음을 옮기는 처소마다 하늘의 미랄이 되도록 그리하여 많은 열매를 맺는 성령님이 항상 함께하여 도와주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